맞습니다. 2026년 새해가 벌써 둘째 주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멈췄던 수요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다시 시작된 이 복된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주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좀 그런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다시 시작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희년이에요. 성경에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어떤 해인가 보면 다시 시작하는 의미, 그러니까 리셋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빚을 탕감해주고 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실타래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하죠. 둘째는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지난날의 후회 그리고 이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화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 새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 도화지 위에 신앙의 첫걸음을 우리가 다시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요.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성전은 건물의 완공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건 보여지는 외형이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내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시작되었다, 이거를 말씀한다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이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회중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직분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56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때 어떤 게 두려운가요? 과연 이걸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불안한 그런 태생적으로 저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항상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새롭게 시작할 때 무엇이 걸림이
되는가요? 새해 첫날 거창하게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직분도 우리가 다 맡았는데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좀 잘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이 계속 굳건하게 세워지고 끝까지 여러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당차신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저의 이러한 결심, 다짐은 마치 관역을 도달하기 전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화살과 같습니다. 저의 결심과 다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니까 굳건한 결심과 다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진 이 시간, 물질, 또 마음,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떠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그런 자원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비교해 보면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내가 맡게 됐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축복하기를 그 근거가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근거인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니까 56절 한번 보십시오.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나팔은 본래 바닥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화살이 관역에 날려가면서 비켜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정중앙에 명중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화살처럼 가다가 힘이 없어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화살처럼 끝까지 가서 관역을 향해 명중을 딱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다짐은 어때요? 우리의 다짐은 관역을 못 맞춰요.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못해요. 저기 위로 가거나 가다가 뚝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거기에 딱 꽂힌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시작할 때 내 초라한 결심의 그런 화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근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결심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는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언제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거울 보십시오.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거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힘이 아닌 주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내 결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근거는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동력이 문제인데요. 그 약속을 근거로 시작은 했는데 그 동력은 무엇으로 어떤 것을 얻어야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약속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인데요. 5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시 시작할 때 보통은 한꺼번에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보통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1년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것도 저만 그러나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빨리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내가 필요한 그런 모든 자원이 한꺼번에 그냥 꽉 채워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통은 그렇게 원하지요.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하는 건 아마 그런 걸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이 만나의 원리는 어제 먹었던 것을 오늘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상해서. 어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다 사그라들었어요. 먹질 못해요.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다. 어때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문제를 푸니까 1번 냉장고가 없었다. 2번 하나님이 쫌스러운 분이라 조금씩만 주신다. 3번 아니면 하나님을 매일 찾게 하시려고 그냥 일부러 조금 주셨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답은 없어요. 아직 답은 없으니까 이제 4번이 답이겠죠. 4번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세요. 그래서 매일 뭘 드시냐면 만두를 드세요. 여러분 매일 매 끼마다 만두를 드세요. 군만두. 그것도 찐만두는 싫어하세요. 군만두. 제가 정성스럽게 앞뒤로 아주 색깔을 내서 해야지만이 어머니가 드세요. 밥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려면 밥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뜨고 말죠. 그리고 또 만두를 찾으세요. 그럼 그전에는 컵라면에 꽂히셨어요. 그 뭐 때마다 달라요. 때마다 어떤 때는 컵라면, 요즘은 만두.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그것만 드시는 건 좀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그날따라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얼큰한 김치찌개가 땡기지 않나요? 또 어떤 때는 또 구수한 된장찌개가 또 그리울 때도 있잖아요. 제육볶음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맛있는 제육볶음이. 먹고 싶은 날은 그 음식을 먹어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그날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이 내성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그런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으로 좀 바꾸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될 때는 이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하기는 하죠. 자, 그럼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부러웠다가 이제 혼자 있게 되면 또 어떤가요? 또 다르죠. 그때는 힘이 빠지면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뭔가 다른 그런 마음들이 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하루에도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 새로운 그런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게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가 우리를 배불릴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이 날마다 필요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 육의 양식도 그렇지만 영의 양식도 그때 그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맺힌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책감에 눌리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1년 내내 어떻게 감당하나?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감당할 만큼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간구를 가까이 하시사 죄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6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샬렘이에요. 그렇다면 이 샬렘은 뭔가 빈틈이 없이 꽉 찬 상태, 이게 샬렘입니다. 샬롬과 비슷하죠. 어원이 같아요.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꽉 찬 게 99%예요? 한 100%예요. 우리의 모든 전 삶, 100%의 삶, 이것을 샬렘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가 않죠. 자, 이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세요? 그 삶을? 지금 봐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은.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100% 샬렘으로 내 삶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는 또 다른 세상 걱정으로 우리가 다시 빠져들 건 분명히 뻔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샬렘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번번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축복하는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럼 그렇다고 성공한 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뒤에 가면 그도 실패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졌던 이 불완전한 인간, 이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즉 샬렘으로 서 계셨던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 뒤에 누가 있다 아니라 그냥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유일한 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결심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온전히 바쳐지셨기에 나도 한번 이제 바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바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분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거죠. 내 다짐은 땅에 떨어지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제 우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또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담대히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 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언덕의 성도 여러분, 2026년 다시 시작함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마침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